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경험 있으시죠? 가끔 그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도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가정 법률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께 오랫동안 멘토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법무법인 승인 대표 양소영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변호사님 방송에서 많이 뵀는데 저랑도 또 아궁이라는 방송에서도 출연하셨었고. 네네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예. 동치미에서도 자주 뵙고 많은 방송에서 인사드리셨는데 네.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와서 좀 놀라시는 분들도 네, 계실 네, 것 네. 같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공표를 해야 네, 네, 네. 다시는 도망을 못 가고 왜 자꾸 도망을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여기 나온 빼박이죠. 네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래요. 원래 어린 시절부터 계속 신앙인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네. 할머니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 가서 오히려 놀고 막 그랬는데 예.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가면서 앞에 교회가 이제 생겨서 예, 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네네네. 과자 얻어 먹으러.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제 기억에 목사님이신지 누구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를 키워주시는 할머니가 지옥에 가는 건 저는 어린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예.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 진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아마 예배라는 걸 보게 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3학년 때 제가 저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갔는데 종교부장이 돼서 아, 예, 그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제가 대표 기도도 하고 그게 이제 막 그때부터 좀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다가 다시 또 또 나갔다 오셨어요? 또 나갔다 오셨어요? 뭐 매점 드나듯이 뭐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냥. 아, 네. 아직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최근에 하나님의 또 첫사랑을 경험하셨다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참 그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네네. 마음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려움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요. 또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또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고시 공부도 했고 예. 6번 떨어지고 예. 뭐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이제 또 그때마다 예. 이제 하나님 찾아서 기도도 하고 예. 뭐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예.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는 이제 초심이 좀 생긴 게 아닌가. 네. 정말 싹이 돋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따님이 엄마를 전도했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딸이 이제 정신여고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네네. 거기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노래 선교단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필요하니까. 네네. 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 아니, 뭐꼭 그렇게 짚어주실 건 아니고. 네. 네네네. 그래서 좀 예. 기도를 해달라. 예. 그래야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아, 엄마가 기도를 해달라, 엄마한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를 좀 나갈까 남편하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네. 저희가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예. 근데 막내 아들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네. 그때 이제 자꾸 막 이렇게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뭔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시켰어요. 건강검진 같은 거. 예.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연찮게 수면 클리닉을 가서 기면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면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예, 예. 모르겠지만 이게 심하면 길 가다가 막 쓰러지기도 맞아요. 하는 맞아요. 병이잖아요. 근데 예. 그게 지금 아직은 이제 불치병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다는 걸 알고 제 생각에 그때 약간 좀 정말 하나님한테 등짝을 좀 후려맞은 느낌? 예.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이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예. 애들도 잘 크고 있었을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방송에도 많이 하고 네네. 그랬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변호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 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뭐 해외 치료약은 없나 막 알아보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저의 상황을 하나님한테 의지할 생각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때 이제 2018년에 엄마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아마 제가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언젠가 종교를 가지자고 했었는데 네. 지금이 때가 된 것 것 같다. 같다. 예. 근데 마침 또 저희 남편도 아는 분이 전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 그 나갈 교회가 생겼어요.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아니 계획적인 건 아니고 계획 안에 제가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은 늘 제가 닫고 있었던 건 아닌데 아니고, 예. 사실 그 일요일 날 일하다가 일요일 날 교회 가기 되게 귀찮고 예. 잠자고 싶고 또 맞아요. 그 시간에 또 막 일을 하면 어. 돈도 좀 벌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고. 잘할 거 하고 막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정적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고 네. 뭔가 신앙을 키워간다 이런 거는 좀 엄두를 못 내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또 남편도 마침 또 뜻이 맞아서 네, 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할머님은 불교 신자였는데 네. 친정 어머니께서 네.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오셨나 봐요. 네.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뒤늦게 신앙이 좀 생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엄마를 바라봤을 때 절대 종교 같은 건 가지실 것 같지 않은 네. 엄마가 네. 확실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예. 그렇게 되시니까 뭐 네네. 이제 사기도 좀 당하시고 아. 이렇게 또 막내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동생인가 봐요. 네, 동생이시고. 그래서 얼굴이 막 정말 전체가 다 새까매져서 왜 기미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예.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예. 이제 그러면 막 안에 본인이 기쁨이 넘치고 네.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 막 전도하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자식들. 예. 저는 또 이제 큰딸이니까 예. 또 네, 전도를 또 당하신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전도를 타겟이 당하신 거예요. 돼서 예. 했죠. 어. 엄마가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예. 저를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어.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나갈 거야 언젠가는.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음. 막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네. 이제 뜨겁게 만나셔서 네, 네, 네. 보통은 자식들이 이제 부모 전도하기 힘들어서 고민을 막 그렇죠. 울며 기도하는데 어머님께서 딸 전도를 위해서 네, 네, 애타게 네. 기도를 해주셨네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막내 동생이 좀 자리를 못 잡고 힘들어할 때 예. 저는 약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예. 뭐 원칙적으로 대하고 예.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미 훈계하고 하면 얘가 정신이 차리지 않겠냐. 예. 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엄마는 그게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고 얘가 그걸 찾을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아.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그거 하고 맨날 엄마랑 저랑 싸웠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동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런 어려움에 벗어나서 진짜 기미가 없어지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정말 제 눈으로 보니까 네. 그 믿음의 힘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예. 그게 이제 정말 저한테 깊은 신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 내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네. 믿어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엄마가 보여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는 그 동생이고 또 변호사님께는 네. 지금의 아들이 하나님의 네. 콜링인 거죠. 저희 막내 동생. 그러니까 막내 네. 동생이고 네. 또 양 변호사님에게 아들이 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예, 아들이 네, 또 네, 네,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네, 소영아, 그러게요. 소영아. 정말 그런 게 계속 있으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 네. 제가 이제 그 변호사를 32살에 개업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예. 이제 갑자기 선배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하다가 힘만 빼지 말고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제일 잘하지 했더니 제가 꾸준히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제가 개업할 때만 해도 여성 변호사가 몇 분 안 계셨어요. 예. 그때 제가 여성 변호사의 모임이 한 30-40명 정도 불과했을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여성 변호사를 찾게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이제 가사 분야에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예. 근데 또 제가 그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도 여성이고 공감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이 분야를 전공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를 많이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사 전문, 뭐 이혼 상속 전문 이렇게 집중을 좀 하게 됐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또 크리스찬이시고 하니까 네.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사실은 이혼하세요. 자꾸 이혼을 권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혼 권유. 이혼을 그걸 왜 참고 사세요? 저희 오세요 적극권자. 할 것 같은데 네. 이혼을 상담하러 오는 이제 의뢰인들에게 어떤 얘기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 제가 들어보면 아직은 우리 주영훈 씨도 예. 뭐 결혼 생활 하시지만 네. 어느 가정이나 다 갈등과 어려움은 겪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겪으시나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갈등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고 예.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야 부부 관계도 성장이 되고 네네. 또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예. 그 아이들도 가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당연히. 부모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우고 왔다고 그 친구랑 무조건 헤어져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부부관계도 똑같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저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뭐 네. 헤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을 아직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보이면 네네. 제가 이제 좀 붙들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이제 제가 교회 나가고 나서는 네. 이제 종교 있으시냐는 얘기를 많이 아, 여쭤봐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예. 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토로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강의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통로가 있으면 예. 좀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없으시다고 하면 교회를 좀 나가시면 어떠냐. 예. 그리고 또 같이 나가면 더 좋으실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목사님들 큐티 책도 좀 나눠드리고,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렇게 좀 하려고 하죠. 네. 예. 아니 뭐 많은 상담을 해보셨겠지만 제일 크게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을까요? 이혼을 고민하는 커플 중에 네. 어떤 뭐 다들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보면 대부분. 헤어진 분들은 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성격들이 안 맞는데 뭐왜 또 왜 결혼을 친구 왜 결혼했어? 그게 제일 궁금하고 뭐 네. 야, 이런 거잖아요. 반대라서 끌렸는데 반대라서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제일 많은 네, 건데 네. 그죠? 어떤 유형들이 제일 많았던 건가요?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예.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예, 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 10년 연애를 했어요. 예.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3년 만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년 동안은 뭘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근데 참- 이제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예뻐 보이다가
결혼하면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원하는 뭔가 완벽한 상이 생기고 네.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 맞아요, 자꾸 맞아요. 탓을 하게 되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얼마 전에 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추앙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네. 그거는 내가 그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신앙,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 대한 신앙, 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추앙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없어지고 자꾸 뭔가 더 해야 되고 그렇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주례를 산 적이 있어요. 벌써 주례를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혼 예. 전문 변호사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네. 당신은 세모인 모양인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왜 네. 결혼하고 나서는 왜 자꾸 동그라미가 되려고 하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주영훈 씨랑 결혼했으면 주영훈 씨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현빈이랑 비교를 하느냐. 네. 너무 차이가. 그럴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배우자가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갈등은 최소한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변호사님 전 뭐 변호사도 아니지만 저는 저희 네. 집에 식탁이 커요. 네. 이렇게 이혼 위기거나 헤어질 위기거나 가정이 깨져가는 좀 위기의 부부들이나 지인들 초대해서 아, 네. 같이 뭐 먹으면서 네, 네. 양쪽 얘기 들어주고. 네, 네. 근데 제가 상담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네. 뭐냐면요. 네. 들어보면 결론은 그러더라고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 네. 당연하잖아요. 언어가 다른데. 네, 네. 여긴 영어로 하고 여기 러시아로 하면서 계속 둘이 서로 내 네, 말을 이해 못한다고 네. 저렇게 답답하다고 막 서로 답답하다고도 하니까 네. 거기서 통역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진짜요, 예, 정말. 그게 네, 참 네.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서.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신 일을 네, 하고 그래서 계신 저는 것 같아요. 제 별명이 제 주변에서 네. 한국말 통역사예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다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맞아요. 저 남자끼리도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 네, 골프 네. 치고 뭐 하다 보면 뭐 내기하다 보면 싸움 날 때가 있는데 제가 중간에 통역을 해줘요. 쟤는 네, 지금 그런 네, 뜻으로 한 게 네. 아니잖아. 쟤는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네. 그런 경우도 참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사안에서는 이제 예. 그 아내분이 예. 저기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좀 젊으셔서 어려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아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네. 이제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 오면 이제 그건- 이 얘기를 그건 하고 힘든데. 싶은 거예요. 뭔지 알아요. 참 지쳤고. 예. 근데 이제 남편은 지쳐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주 많이들 네. 여성들이 하소연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동감을 못 해준다는 예, 얘기를 예. 하시면서 이제 예. 안 되겠다고 예. 이혼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이혼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자고 남편이 하신대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오신 분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해주셨냐 예. 그랬더니 자기는 공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예. 그럼 예를 좀 들어달라 예, 예. 그랬더니 아이 열심히 키우고 집 청소하는 게 남편의 그런 노동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아니다. 예. 남편의 그에 공감하는 건 오늘 힘들었지. 예.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예. 그렇게 하고 얘기를 좀 들어준 다음에 예. 오늘 우리 애가 이랬어. 예. 그런데 이건 좀 힘들었어.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다. 네네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울고 가셨어요. 근데 몰랐구나. 정말 그걸 몰랐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가시는 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수 하나 놓쳤네요. 케이스 하나 놓쳤. 제가 수익료 하나 요새 날렸어요. 조금 가난하게 삽니다. 아, 예, 예.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의 뭐 네. 우리들 교회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 큰 역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참 기쁨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도 해 보시고 예.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네, 크리스찬이고 내가 신앙이 있는데 네. 도저히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데 네, 네, 이게 네.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닐까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네. 교회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분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목사님들도 저희들의 경우 얘기도 네. 하시고 근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상대로 감히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아, 예,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법은 이러하다 예, 하시면서 이제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이제 상담하시면 예.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초신자면서 이런 얘기 감히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잘하셨네요. 진짜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았다 얘기를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 목사님이 윽박 지르시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무조건 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양쪽을 조율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네, 네, 목사님들도 카운셀링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런 얘기 네. 난감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 주기.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제일 답답해요. 기도만 하라고 그럴 때는. 아니 난 정말 그리고 그런 문제로 교회에 안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좀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답답하니까. 네. 그럼. 예, 아니, 지푸라기 근데 해도 자꾸 저는 싶고. 교회 찾아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은 뭐 내 힘으로만 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목사님도 있으시고 주위에 뭐 좋은 분들도 있으시고 하나님까지 계시면 제 파워가 커지는 거니까 문제 해결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또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정이 잘 꾸려져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한 거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일이거든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네요. 좀 힘드신 목사님들에겐 죄송하지만 예, 이런 거는 저는 꼭 좀 해주시고 아, 그럼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렇죠, 상담도 하시고 하면 훨씬 지혜롭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요. 상담료라도 그럼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헌금 많이 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호사로서의 뭐 역할, 네. 내가 이제 의뢰인들을 만나보는 태도나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동치미 한번 나가가지고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힘든 게 일 예,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도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저도 생활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스스로 마음 안에 충만해지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60이 되면 내가 정말로 돈을 안 버는 변호사, 정말 아. 공익 변호사로서 좀 살아보고 싶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시청자분이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셨어요. 오. 그 약속 지키는 거 지켜보고 있겠다. 무서워.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그런 분들은 진짜 지켜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진짜 해야지. 네. 근데 막연하게 제 생각에는 제가 막 부자가 되고 네. 돈이 많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19년에 이제 저 목사님 큐티를 읽다가 예. 영국의 이제 굴뚝청소부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굴뚝청소부니까 뭐 벌이가 얼마나 예, 예. 있으시겠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칸나 씨를 사서 칸나 꽃씨를 뿌렸는데 그게 이제 영국의 제일 유명한 큰 축제가 돼서 유럽의 5대 축제 중에 하나가 됐대요. 칸나꽃 축제가. 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영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10대 안에 들 정도로 어쨌든 본인의 모든 그거를 다 그렇게 뿌리신 거죠. 예. 이제 그걸 잊고 제가 그날 그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영감을 받아서 예. 그래 나도 언젠가 모여가지고 할 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조금씩 꽃씨를 뿌려서 예, 예. 나중에 그걸 이렇게 축제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달 그냥 제가 도와드릴 분을 찾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2019년 칸나기금이라는 걸로 시작을 네. 했었습니다. 네. 예,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9년이니까 벌써 19년, 10년, 20년, 20년, 20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다 보니까 예. 제가 한 달 한 달 이걸 해야 되는데 매출이 안 오르면 이 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제 기도가 제가 이 칸나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정말 진짜 코로나 때 그 힘든 와중에 제가 그래도 정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예. 칸나 기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동치미도 출연하시고. 동치미는 그때는 안 하고 재방송만 해서 그래요? 그게 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정말 나의 기도가 통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셨구나 생각을 한 게 저희 의뢰인 한 분이 예.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좋은 사람들을 도와줄 분들을 찾고 있는데 예. 단체들이 정말 이 돈을 음. 그대로 좋은 곳에 쓰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한다 이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네. 그때는 정말 용기가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무려 5천만 원이나 주셨어요. 오. 그래서 정말 그럼 1년 동안 여러 가정을 다 도울 수 있는 제가 이제 한 분기에 그러니까 4번에 나눠서 네네. 6가정씩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1년을 넘게 도와드리고 남는 돈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꾸려져서 제가 이번에 이제 사단법인 예. 여가부의 설립 허가도 받고 어머나. 이제 9월에 공익법인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네. 목표하셨던 60 이후의 삶을 네. 미리 좀 당겨서 네. 지금부터 네. 열매 맺는 일을 하셨네요. 제일 저는 근데 그랬던 게 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그렇죠, 것 그렇죠. 때문에 네. 정말 너무 기뻤고 제가 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뭐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뭐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뭐 일들을 좋은 일을 해? 뭐 그러고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위에서 다들 그러세요. 네. 이걸 키워서 더 많이 좋은 일을 하라. 막 예, 이렇게 예. 말씀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늘 저한테는 그런데 숙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이거를 겁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막 후원 가입해주기도 연락 오는 분들이 계시고 예. 후배들도 언니 저기 나 이번에 사건을 이겨가지고 성공 보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거 후원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창들도 연락이 와서 어머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꾸려지게 돼서 이거 이런 게 정말 응답을 그렇죠. 받는 그렇죠. 거구나.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걸 그럼요. 이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씨를 뿌리고 계신 이 변호사님을 볼 때 어머니는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어머니 기뻐하시겠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맨날 입만 여시면 네. 아멘 아멘 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도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전도하시느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들은 교회 엄마가- 가시면 다 전도하세요. 예.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이름이 남길자세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길자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되게 예. 싫어하셨어요. 온 네네. 동네가 다 옛날에는 길자 뭐 네네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길자다 나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너무 자랑스럽다 하시면서 예.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제가 그렇게 사는 걸 보시면서 예. 엄마의 기도 덕이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 많이 치시죠. 네. 네. 변호사님은 이렇게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은 네. 궁금해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말 느끼기에 예. 저는 엄마 기도로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로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아이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아들 김현증 얘기도 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없었어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진짜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예. 어떤 때는 좀 보이기 위해서 딱초 키워놓고 켜놓고 네. 보란 듯이. 네, 극동방송 뭐 이렇게 예배 딱 이렇게 틀어놓고 네네네. 살짝 졸기도 하면서 이제 그러기도 하필이면 하는데 극동방송 들으셨어요 지금? 네. 네, CBS도 들어 라디오는 극동이 세.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잘하시고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완벽하거든요. 네. 뭐 스트레스와 고민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이 스트레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물도 저도 있는데. 마음에 매일 아침 눈 뜰 때 이제 어. 어떤 때가 드냐면 이제 왜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네. 갑자기 왜 호흡이나 이런 걸 잃어버려서 물 안에 이렇게 빠졌을 때 네. 막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요? 매일매일 불안의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또 사건을 맡았는데 네. 사건이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이제 애들도 문제 없이 커야 되고 나이가 이제 쓱 뭐가 다가올 나이라서 하고 제 스스로도 예. 이제는 체력도 그죠? 그렇지 않고 자꾸 손에 땀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이럴 나이가 오시고 실제로 방송에서 네. 그 갱년기를 호소하면서 막 눈물 흘리셨던 방송을 제가 네.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셨구나. 네. 예. 그럴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지금도 사실은 되게 좀 죄송한 기억이지만 네. 약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 그냥 정말 더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쯤에서 이제는 좀 마무리해도 좋겠다.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감정이. 저를 찾아올 때가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 스스로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게 음. 그걸 제가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언가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이제는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내가 뭘 더 하려고 예. 그럴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래도 그때 제가 남편과 신앙이 없고 또 자녀들이 없었으면 그거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불현도 확 찾아오는 갑자기 거예요. 그게 와요, 저의 와요. 의지와 그렇죠. 상관없이 그런 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삶의 무기력증이 오죠. 네, 네. 네. 그때 제가 정말 주위 분들에게 저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 네. 그래도 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남편도 약간 저도 이제 남편하고도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그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또 목사님이 계속 저를 찾으시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제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칸나 기금 같이 제가 네. 도움을 줄 때가 여전히 있었던 자리가 있다는 게 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남편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네. 아, 저도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계속 열심히 하고 아무튼 뭐 네. 보고 교회 가고 하면 네, 네.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그죠?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교회에 예.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 만나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제 삶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갑자기 네. 제가 굉장히 막 저한테 지워진 짐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뭐 십자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내가 이걸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이 있고 이걸 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예. 그렇게 이제 30, 40대 때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걸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야 할 힘든 길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길, 네.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왜 우리 카메라가 보는 각도가 달라지듯이 그렇죠. 제가 좀 바라보는 각도가 삶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예. 진짜 신기하다. 저는 30, 40대 지금 뭐 이렇게 나에게 짐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슨 짐이 있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짐 없으셔서 그냥 육수하셨다는 거 그거 힘들었던 그 네, 기간 네, 외에는 네. 뭐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많으셨겠죠. 저희 30대 중반에 이제 예.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책임져야 됐어요. 네, 36살 때 애가 셋 딸린 이제 여성 변호사였고 그때 이미 예, 얘가 그러다 셋이었군요.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이제 친정이 그렇게 뭐 여유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그나마도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분도 좀 도와주세요. 남편분은 근데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어서 네네.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정이 어려웠을 때 얼른 손 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 때는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친정을 도와주는데도 그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육아노동이 힘든 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제 그때가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가 해야 하지, 제가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뭐 지금도 뭐 이제 그 간병 파산 뭐 이런 기사 막 나오면 예. 저희 이제 부모님 앞으로 또 제가 또 짊어져야 될 것들 하니까 그런 것만 봐도 막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이제 그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났으니 네. 어떤 하나님께 어떤 딸로 살고 싶으세요? 그 저는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제가 막 방송도 많이 하고 또 막 이렇게 늘 웃고 그리고 또 그동안 너무 잘 살아오니까 제가 정말 약간 무쇠팔 무쇠다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 스스로는 굉장히 제가 약하다는 거 알고 있고 많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자들 중에서 다 약한 자를 들어 올리셨지 강한 사람을 쓰시진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좀 약하지만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뭐 칸나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크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저를 들어 올려서 써주시기를 벌써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써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 올리셨던데요? 지금 벌써 새롭게 하우스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니까 이미 시작은 된 거라고 생각이 새롭게 듭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잠언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증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칸나 기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 마음이 참 전해져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진짜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형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새롭게 와서 시작한 지 우리 2년 넘었죠? 넘었죠. 2년 넘었는데 이거 시작할 초창기 때쯤에는 매달 통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얼마 빠져야 되는데 있나? 돈 있나 없나? 언제 들어오나? 뭐 이걸 맨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더 이상 통장을 안 보게 됐어요. 뭐 사정이 좋아지면서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칸나 씨 같은 나도 이제 나의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찾아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칸나 씨 참 그렇게 자신의 재능으로 꼽혀낼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또 변호사님 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모 가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수고했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적었던 유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참 정말 힘들었잖아요. 저는 많은 50대, 60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네.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참 수고하고 짐을 지고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나를 그 죄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네네. 이제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너무 그죠? 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저도 누리고 싶으셨. 왜냐하면 사실 그 네. 많은 그 50대가 되면 자녀들 다 키우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부모님을 또 간병하고 네. 내일 이제 저희 아버님 퇴원하러 또 모시러 가야 되고 네, 이게 뭐 네, 일상이 네. 되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네, 또 받아들이기 네.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이제 50대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는데 네.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겠습니까? 네. 저는 애초에 이제는 깨어질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깨느냐보다는 시작하는 커플들을 위해서 네. 이제 만남을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만남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인지부터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사역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 변호사님이 또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 받으실 일이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 경험을 부분도 상대로 정말 경험을 있겠네요. 그죠. 네, 예. 네. 왜냐면 우리 처음 태어나서 처음 아빠가 돼봤고 처음 경험을 해봤고 처음 어른이 돼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네. 경험이 없다 보니 실수가 많은데 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만남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카운슬러로서도 네. 그런 칸나 씨를 씌우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변호사님께서 훌륭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영 변호사님의 미래를 또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